네, 오늘은 복음의 안경 쓰고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을 바라보니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보니. 성경은 오직 복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즉 구주 예수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짱 헛것이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성경을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신학 박사가 될 정도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를 했는데 정작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24절에 보면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님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했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성경 지식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전달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주일학교를 빼먹지 않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볼로는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루스길라와 아볼로가 이렇게 전하는 걸 보게 되니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않아. 구주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볼로는 비로소 성경에서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오면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에 내려가서 무엇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통하여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주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구주 예수를 만났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인용하며 가르치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결국 그 결론이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면 그는 사실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소름 돋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 성경 공부, 그런 세미나, 설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강의가, 저 설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만일 그것이 구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 설교자는 사실 성경을 통하여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강의나 설교가 아무리 풍성한 성경적인 지식이 담겨있고 또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웃게도 하고 울게도 했을지라도 그것이 구주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결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허탄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을 많이 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복음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만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만, 십자가의 도만 전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듣기에 감동을 받으면 유튜브로 보다가 구독을 누르고 있습니다. 구독을 누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감동받은 설교가 참 설교가 아니고 구주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설교가 참 설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감동을 준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만 죄로 죽은 영혼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만이 눌린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뭐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신 분들은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복음은 이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와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며 살게 하시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항상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심으로 구주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제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과 항상 교통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증언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